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생활했고 오늘 저녁 시간을 또 맞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인도와 벵글라데시에 사이클론 암판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암판으로 인해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요.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격리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집에 머무를 수가 없고 또 이재민 수용소에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있는 이재민 수용소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지구 곳곳에서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또 사랑의 마음, 또 돕는 마음,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목을 이웃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곧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이웃사랑의 규범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두 5가지의 사랑의 실천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특색이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을 때 그것을 발견했을 경우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들을 그 형제 또 이웃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나 양을 키우는 방법은 방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소와 양이 길을 잃고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그 소나 양을 반드시 데려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주인이 멀리 떨어져 살거나 또는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할 때 그럴 경우에는 그 짐승을 일단 자기 집으로 끌고 와서 그 형제가 찾기까지 두었다가 그것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서너 차례 잃어버린 짐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있는 것의 대표를 말하고요. 의복은 생명 없는 것. 어쨌든 이웃이 어떤 물건을 또 어떤 짐승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발견할 경우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또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볼 경우에 그때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그것들을 일으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번이나 반복되어진 말씀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웃이 지금 현재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짐승을 잃어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짐승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대인의 삶 속에 혹이라도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했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 대해서 도와줄 것을,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힘써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아는 그런 형제만이 아니라 이웃,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이웃, 또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되찾는데, 또 일으켜주는데, 도와줄 때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남자나 여자의 의상들이 유니섹스화돼서 남자의 옷이 따로 있지 않고 여자의 옷이 따로 있지 않은 그런 것을 하나의 패션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야말로 남자의 옷이나 여자의 옷이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통으로 짠 옷이어서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구별이 가지 않는 그런 옷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는 말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증하다라는 단어가 토에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구역질 나눌 정도로 토가 나올 정도의 역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나 여자가 온전히 구별될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금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에는 길 가다가 나무에 새의 보금자리를 발견했을 때 거기에 새 어미와 또 새끼 내지는 알이 있을 때 어미 새와 새끼나 알을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나 알은 취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니 그 작은 미물인 새를 취하고 안 취하는 것에 따라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잡아서 또 먹을 수도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기를 수도 있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한꺼번에 빼앗는 일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신 뒤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은 이 자연,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자연을 관리하고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작은 미물의 생명이라도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것을,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작은 것까지라도 세미한 부분까지 살피시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리고 난간이 없죠. 그 지붕 위에서 때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잠도 자고 기도하는 것을 행하는 곳이죠. 그런데 난간이 없을 경우에 그곳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해를 입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해서 보호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중요한 생명 또 건강을 지켜주는,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여기에 종자를 섞어 뿌리거나 그리고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매어 갈지 말도록 그리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혼합주의를 경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를 경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신자와 불신자가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 소와 나귀가 한 멍에를 메고 갈게 하는 것, 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는 것, 이런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혼합뿐 아니라 영적으로 다른 이방신과 섞여지고 또 이방 민족과 섞여지는 것을 금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여기 12절 마지막 절에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지을 때 그 내 귀에 술을 만들어서 답니다. 소리가 나게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성민이라고 하는 뜻을 상징합니다.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특별한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실천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행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하는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려움 당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되고 작은 자연의 미생물까지라도 그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혼합주의, 세속화되어지는 이 세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고 또 섞게 하는 이런 것들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랑의 실천이 오늘도 있게 해 주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벵글라데시 또 인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돕는 우리의 실천이 있어지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분들, 도와야 될 분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건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 은혜가 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어려움 당함을, 이웃의 곤란함을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이 또 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나누고 섬기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형제들 살펴주시고 하나님 구체적인 섬김을 통하여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함께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픈도어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손을 펴게 도와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며 연약한 성도들 건강케 해주시고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또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도와 또 벵글라데시의 우리 또 지체들, 또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생명 구원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 생명의 구원함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